오늘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이 보여요. 지긋지긋했던 광야 생활,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감당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한 곳에 그냥 오늘 내일 다 다른 곳에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여행 다녀보셨죠? 여러분, 여행 다닐 때에도 한 호텔에, 예를 들어서 머무는 숙소에 짐을 풀고 그냥 열흘 다니면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선교를 다닐 때 한 열흘 다닐 때 숙소를 한 6번 옮겼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 짐을 여러분 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싸놓으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광야 생활이 바로 그런 생활입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죠.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한 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삶을 한번 여러분 모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등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고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곤욕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제 백성들은 그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드디어 요단을 건너게 되면 오매불망하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때문이에요. 요단만 건너면 돼. 이거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요단은 내려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 있다고요? 내려가는 자.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약 300m 정도 경사져서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고구마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북쪽의 갈릴리 호수, 보통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호수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 중간 지역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 바다.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 바다까지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이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이 사해 바다까지 300m 차이가 났어요. 높이가. 강이 여러분 흘러나가는 거죠. 자,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의 높이는 300m나 차이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 예로부터 강물이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해서 사해 바다로 내려가야만 했기에 내려가는 자란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은 범람하게 되면 시속 16km 정도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16km로 달리는 거야. 물살이. 더욱이 범람 시에는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이가 커져서 그 넓이가 무려 20m에서 30m나 된다고 합니다. 넓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일 때는 뭐 한 8m에서 15m 정도인데, 이제 여러분 비가 많이 내려서 이제 물이 범람하게 될 때는요, 최대 30m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요단이 범람할 때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건널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여러분, 비가 제법 내린다고 하면요, 이 안양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산역에서 이제 좀 안양천 쪽으로 와서 이제 우리 서울 쪽으로 가게 되면 다리 하나를 건너게 되는데, 돌다리라고 보통 하죠. 돌다리. 이 앞에 있는 다리 말고요, 돌다리가 있습니다. 물이 여러분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요, 시청에서 거기를 아예 통제를 해요. 그 다리를 못 건너게끔 막습니다. 못 들어가게끔 해요. 왜냐하면 유속이 빨라지기에 돌다리를 건너다가 자칫 잘못해서 물에 휩쓸리기 쉽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당시 요단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세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두 죽었죠.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랬기에 당시 눈앞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저 바라만 볼 뿐 그 누구도 뾰족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자,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백성들에 앞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으로 뛰어들라는 말이에요. 백성들보다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어디에 뛰어들어라? 요단의 물속으로 뛰어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이런 여호수아의 요구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요구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 자,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당시는 추수철로서 요단이 범람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금은 요단을 건널 시기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지난 4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40년 동안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몇 개월만 더 기다리면 추수철이 지날 것이고, 그러면 그때 요단을 건너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기다렸다가 건널 수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몇 개월 못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물이 범람한 시기에 그 어떤 대책도 없이 무조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 이런 무모한 요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런 요구가 과연 합당한 요구입니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은 추수 시기 아닙니까? 요단은 추수 시기만 되면 물이 범람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요단의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추수철이기 때문에. 따라서 그 누구라도 물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겠죠. 휩쓸려 떠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건너지 못하고 다 죽고 말 겁니다. 물의 양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물살이 빨라지는 시기라서 아주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잖아요.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어요.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200만 명인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는 몰라. 죽었지만 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그 정도의 숫자라고 또 여겨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 한 200만 명이 요단을 여러분 갑자기 딱 뛰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물속에 들어가면 더 많은 물이 넘쳐서 위험이 몇 배나 더 증가가 될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물이 담겨 있는 통에 돌멩이를 여러분 계속 쌓아 놓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담가져 있는 바켓에, 바구니에 여러분 정말 돌멩이를 계속 여러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넘치죠, 여러분. 당연히 이것과 같은 원리예요. 지금도 가뜩이나 요단의 물이 많은 상태인데 이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이 갑자기 일시에 들어가게 되면 요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요단 물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물의 수위는 더 높아져서 흘러넘치겠죠. 그러면 위험성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만약 이 많은 백성들이 요단에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위험이 더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그 결과 오히려 요단을 건널 확률은 더 떨어지고 말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키가 작은 어린이나 힘이 약한 노약자가 있다면 사정은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힘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물에 휩쓸려서 죽기 마련일 거예요. 더 나아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는 것은
요단을 건너는 비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게 비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지 무작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강으로 들어간다면 맨 먼저 화를 당할 자가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이겠죠. 이건 방법이 되질 못해요. 따라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에 요단을 건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조금 후에 건너면 좋겠어요. 몇 개월만 참으면 돼. 아니면 40년을 참았는데 몇 개월 여러분들 이제 추수철이 지나고 여러분 요단이 정상적인 그러한 물이 흘러갈 때 그때 건너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 추수기가 지나면 다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기에 그때 건너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요단을 건너라고 했던 것일까요? 상식과도 너무나도 맞지 않은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었습니다. 체험했었어요. 오로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직접 출애굽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역시 건너게 할 것이라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을 먼저 고백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케 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보시고 움직이게끔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 2절로 4절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에 나오지만 여호수아였던 그는 관리들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자기의 믿음을 알렸고 온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끔 행동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믿음으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함으로 백성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했어요. 더하여 오늘 말씀 6절에도 나오지만 그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선두로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가게끔 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을 해주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 자신을 통해서 요단을 가르심으로 결국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믿음대로 결국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끔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신기한 기적이 계속되었어요. 신비로운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잠기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흐르던 물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흘렀던 물이 그쳐버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더하여 요단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뻘 가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서해안에 가면요, 이 갯벌 있잖아요. 여러분 갯벌 가면 조개도 죽고 막 하는데 어떻습니까? 푹푹 빠지죠. 물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나가면요, 바로 여러분 거기가 마른 땅처럼 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흙처럼 다 여러분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예? 사람들이 걸어 다니기가 어려워요. 요단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까지 계속 물이 흘러갔어. 근데 머리 멈췄어. 여러분 땅이 마른다라는 것은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말라야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건널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노약자들도 많을 텐데 뻘처럼 되어버리면요,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건너갈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요단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뿐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이 나와 있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정말 믿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성도인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밤에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면서 야,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지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즉, 성도라면서도 나는 위기 앞에서 또 문제 앞에서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또 어떤 행동을 주로 할까요? 혹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다소 거리가 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주변에서 듣곤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봐야지 자기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려면 네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 여러분, 말 들어보셨죠? 직접 대놓고 그런 말을 누가 하진 않지만 목사님들이 설교나 뭐 강연을 통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인지를 알려면 지금 평상시에 믿음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된 믿음인지 믿는 척 하는 것인지를 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아무리 평소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을 들어왔어도 실제로 어떤 어려운 위기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내뱉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여실히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워지면요, 문제를 만나서 힘들어지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교회랑 멀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심지어 중직자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감당하기 힘들다며 누구든지 인정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호수아 앞에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요단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요단이라는 커다란 위기요 장벽 앞에서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지만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몸이 연약해지거나 또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자녀들이 여러분들 힘들어지거나 하게 되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뭐야? 여러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무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요단이라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솔직히 성도인 우리 역시 자기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잘 믿지 뭐, 이 정도면 나는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요단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자부해 왔고 자랑해 왔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호수아의 믿음은 성도인 우리의 믿음과 과연 무엇이 달랐기에 요단 앞에서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무엇이 다르죠? 여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어떤 의미에서 저보다 더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믿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여호수아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호수아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위기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랐던 그 사건을 이미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지식적인 것을 쌓아서 얻게 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함으로 얻게 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성도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즉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주일에 교회만 나오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금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성경 속에서만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회자인 저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산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적인 산 체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의 소중한 믿음이 마구 흔들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신자라면서도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순간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따라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심과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했던 사건이 분명히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산 체험을 하기 위해서 과연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는 꼭 우선해서 참석해 봅시다. 꼭 우선해서 참석해 봅시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란 바쁜 일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거에 영적 체험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또 지금도 영적인 산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즉 주일에만 교회에 겨우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과연 영적인 산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얼마나 여러분들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딱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를 과연 무장할 수 있을까?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장담해 보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여러분들 모두 이런 금요성령 집회에 매주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보십시오. 거기에 더하여 각종 공예배에 내 의지만으로 나오기 힘들다면 제자반이나 성장반에 들어가서 교회와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양육 훈련을 들어가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수료를 하려면. 여러분, 그것이라도 빌려서라도 내가 한번 나오려고 몸부림을 쳐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53년 된 우리 계명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소망이 아니라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소망일 거예요.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힘쓰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 영적인 체험을 다들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영적인 맛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맛, 기도의 맛, 말씀의 맛, 예배의 맛.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맛, 그걸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요단이란 장애물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움보다는 아마도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야, 나를 통해서 이제 이런 요단을 건너게끔 또 역사를 해주시겠구나. 어떤 두려움보다도, 어떤 장애물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그런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기대감이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단보다도 더 커다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성도인 우리 모두 믿음을 갖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산 체험에서 우러나온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체험했던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적 체험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저도 여러분 영적 체험의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중간에 제가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영적인 체험,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제가 불세례를 받았다라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체험, 개인적인 체험, 우리 자녀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그 복도 많았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셨던 그러한 은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에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 모두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은 정말 나의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꼭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앞두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장애물이 설령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게 요단처럼 막막하게 보여지더라도 두려움 대신에 기대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